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이란 무엇입니까? 빠르게 급하게 변하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일정한 방향과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패턴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혼란이라고 하지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변화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류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책입니다. 내용이 마치 암호처럼 돼 있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영적인 보물 지도와 같기 때문에 잘 풀면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 신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자 성경 주석가인 칼빈은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내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함부로 잘못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은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덮어두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을 할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1장을 강해를 해서 22장이니까 22주가 소요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은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도표 가지고 공부할 것인데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부분을 이해할 때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인류 미래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과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기에 앞서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재림 시기,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해서만큼은 비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비밀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비밀에 붙이신 것은 몰라도 됩니다.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비밀에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몇 월 며칠이다 알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을 받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의 비밀은 부분적으로 몇 절을 풀었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퍼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짝을 다 맞추어 보아야 비로소 거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짝이 다 있다라는 거죠. 퍼즐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공부는 그래서 한 절 한 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셔서 깨닫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 비밀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서론 강의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계시록의 중요성, 두 번째는 계시록의 도표, 세 번째로는 계시록의 중요 사건 7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도표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사건 7가지를 집중 조명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계시록의 중요성입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피해가 엄청났죠. 그런데 심각성을 깨닫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조심하고 하면 그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미리 알고 준비하고 경성하고 근신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심각함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 라고 하면 미래가 희망적이 되지 못하고 절망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강조했죠.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자손들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넉넉히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공부를 해야지. 또 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이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행적으로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행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방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기회입니다. 나팔은 뭡니까?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에도. 뭘로요? 경고, 나팔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변화입니다. 세상에서의 변화는 부정적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음식은. 그러나 성경적 변화는 뭐냐? 부패가 아니라 발효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부패되지 않고 발효되기 위해서, 죽지 않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청수 복입니다. 읽을 독,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들을 청, 듣는 자, 지킬 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 독청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발견된 복이요, 영적 신분의 복입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이 있죠.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바이샤 계급이 있고 수드라 계급이 있습니다. 아예 신분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불가촉 천민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사회 구조이지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전생에서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고, 지금 이대로 내가 잘하면 다음 생애에는 내 신분이 승격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분이 다양합니다. 신분에 따라 구원도 다릅니다. 환난을 거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거치지 않고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14만 4천 인 맞는 사람이 있고 인 맞을 필요가 없는 흰옷 입은 성도가 따로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가 있습니다.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5고울 권세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신분이 상승돼서 저 하늘나라에 더 좋은 신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신분이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계시록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이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랬습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미혹하니까 분별해야죠. 이게 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최전방에서 마귀들과 싸우다 보니까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작전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중세 암흑시대는 교회가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를 회개시키시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10가지 재앙,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신앙생활 잘했나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반란 일으키지요. 그 거룩한 시내 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계시를 받고 십계명 받고 뭐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나요?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기술이 있는 이 시대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유전자 기술이 없다 보니까 두 여인이 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러자 한 여인은 맞아요. 정확하게 쪼개주세요. 라고 했고 한 여인은 방금 전까지 자기 애라고 아주 떼를 쓰던 여인인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애를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럽니까? 포기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것을 심리 판결이라고 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아기와 같습니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정의를 외친답시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상처 입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킬 때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말 간혹 아주 간혹 잘못된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회개시켜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또 잘못된 교회가 있어도요. 교회를 비방한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대부분의 교회들만 상처를 입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시록 전체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표가 보이십니까? 이 천상과 지상,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공간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이시죠?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7개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촛대가 있는데 촛대도 7개입니다. 이런 환상을 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때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그래서 앞잡았다면요, 에서버두 4개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 2장. 그 다음에 사빌라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교회마다 편지 내용이 다르죠. 앞부분 편지 내용은, 뒷부분은 계시록 내용이니까 다 똑같겠지만 앞부분에는 이제 안부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할 때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른데 7교회가 똑같이 7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내용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똑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가 있다면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을 지금 나눴는데요. 컬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죠? 환하죠? 좀 뭔가 좋은 해피한 느낌이 들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요한계시록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 4장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봉해져 있습니다. 읽을 수 없도록 봉해져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고 봐야 되는데 떼기가 어려워요. 뗄 수가 없어요.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떼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죠. 하늘에서 인을 하나 떼면 땅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고 두 번째 인을 떼면 엄청난 재앙이 또 쏟아지고 그래서 6개 인을 뗄 때마다 7개 인 중에서 6개 인을 뗄 때마다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 내용입니다. 7인의 재앙.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컬러가 같은 박스 하나가 있죠. 7인의 추가 사건 14만 4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이 단골로 써먹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14만 4천이 바로 우리 이단들 숫자다.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7장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7인으로 돌아와서 6가지 인을 뗐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7개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 하나씩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나팔 하나를 불면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 인 재앙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두 번째 나팔 불면 또 쏟아지고 세 번째 불면 또 쏟아지고 이것이 바로 8장과 9장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에도 추가 사건이 있는데 옆에 컬러가 같은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장 두루마리 사건, 그 다음에 11장 두 증인, 이것도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두 선지자라고도 하고 두 증인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교주가 감람나무라는 거죠. 혹은 교주 부인이나 교주 이인자가 두 감람나무 이렇게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는 또 3개가 있는데 컬러가 조금 반반씩 섞였죠. 그래서 7 나팔 컬러가 반이 있고 밑에 있을 7 대접 컬러하고 또 반이 섞여 있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인데 12장은 여자와 용,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이 12장 내용. 그 다음에 13장은 두 짐승입니다.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666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내용, 그것이 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7장에 나왔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7번째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접이 7개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데 그 대접 하나를 하늘에서 쏟으면 땅에서는 그야말로 가공할
인재앙보다 더 강하고 나팔 재앙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재앙이 지상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5장과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 재앙의 추가 사건이 또 옆으로 가서 보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음녀가 뭐예요? 미혹한, 세상을 미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미혹한 미혹의 영을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바벨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가리킵니다. 문명이 인류를 평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내냈지만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길고 긴 재앙과 심판이 일단 스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뭐냐? 제각각의 재앙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는 심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추가 사건들이 딱 집어서 대접 재앙이냐 나팔 재앙이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색깔, 교회에 대한 색깔이니까 컬러가 은혜롭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5장부터 18장까지는 컬러가 어둡고 칙칙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표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와 재앙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섞여 살지만, 때로는 뱀처럼 죄롭게도 살지만, 우리 안엔 끊임없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세상 심판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환란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성도가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신부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죠. 자,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배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을 다 무저갱에 가두고, 그런 이제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 시험, 서러움을 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실까요? 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가서 보시면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십시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라고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영원히 이곳에는 죽지 않습니다.
과거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 회복된 곳,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신 천국, 말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1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환상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당시에 언어 중에 아람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영어로는 come, 오세요, O Lord, 주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빨리 와주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했죠. 아멘 잘하는 게 복입니다. 여기 보면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십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21절 안에 이 마음을 탁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14만 4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들어온 14만, 이단 안에 들어온 14만 4천에만 있고 나머지 우리 부모 형제고 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아니고 인을 안 맞아서 은혜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대립을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과연 정상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가면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마음으로라도 나도 예수님 잘 믿지만 저 사람도 우리 부모 형제도 나를 미워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도 예수 잘 믿고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나도 휴거되고 저 사람도 휴거되고, 다 잘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 그래, 받지만 나는 휴거되고 저 사람은 휴거되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탄이 준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마음. 이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니까 나도 거기에 가야 될 것만 같아서 결국은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요한 사건 7가지. 그러니까 도표 안에서 있었던 것이지만 사건을 따로 추려서 우리가 7가지가 중요하니까 하는데 조금은 겹칠 수가 있죠.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를 위해서 7가지 정도는 들어두는 시간, 이게 이거구나,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휴거. 과연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년 환란. 7년 환란이 도대체 무언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나는 환란을 거칠 것인가 안 거칠 것인가? 세 번째는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성도가 신부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합격한 간택된 성도만 신부가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 그 다음 재림.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천년왕국.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릴 천년왕국. 그러니까 어떤 이단 중에 하나는요, 그래서 이 왕국을 강조해서 계속 천년왕국이 뿐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1000년 동안 왕국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단은 고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하얀 심판이고 보좌가 커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 보좌에 앉아서 하는 심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태백보좌입니다. 태백보좌. 클 태자, 크고 백, 하얗고 그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이 7가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공부하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7가지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휴거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휴거의 예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11장에 또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길을 휴거로 볼 것이냐. 그래서 계시록에는 2번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과 11장 12절에. 그래서 계시록 4장을 휴거로 본다면 계시록 5장 7인 재앙부터 바벨론 심판 18장까지가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휴거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은 환란을 거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1장을 휴거로 본다면 전반부는 말세의 시련과 환란이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여자와 용, 사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7년 환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서 보물지도 가지고, 여러분 보물 찾으러 갈 때 착착착착 합니까? 어디까지 갔다가 또 이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이걸 지키는 것이지, 그 말씀이 이거는 이거다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기름 준비가 된 성도가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간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 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는 내가 중매해서 신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말씀대로 통과되면 신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야 정결한 처녀가 되니까요. 그래야 신앙의 정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는 환란을 거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휴거죠. 이 세 번째 사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죠. 계시록 19장의 말씀인데요. 혼인잔치가 끝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찔렀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중요한 사건. 다섯 번째 사건은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이죠. 자, 그럼 마귀는 어디 갔습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그럼 마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도 너무 좋아져 버립니다. 지금 왜 이 세상이, 우리는 다 착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고 안 괴로운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온통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어지니까,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버리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사건은 백보자 심판, 태백보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거기에 이제 기록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죄는 딜레트 시켜버립니다.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믿음의 행위들은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으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는 것.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받는 심판, 태백 보좌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아니죠. 이제 이 누가 죽은 자고 누가 살은 자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사망이란 뭐냐? 모든 사람이 겪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을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동안에 살던 세상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부패했다 탓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더 기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 무서운 환난과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시간이 구원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